자, 오전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24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벨렉스의 허락으로 변명하고 재판이 연기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쁘게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못 되었고 저희는 내가 성전에서 아무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과 또는 성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송사하는 모든 일에 다하여 저희가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꺾임이 없기를 힘쓰노라.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저희가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저희가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서 송사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저희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가 있을 따름입니다. 하니 벨렉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가로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던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을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며 친구 중 아무나 수정하는 것을 금치 말라 하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잡혀서 자신을 변호하죠.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저가 사람들을 많이 소동케 해서 정말 이 성이 혼란에 빠졌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변명하기를 내가 여기 올라온 지 연 이틀이라고 했죠. 연 이틀밖에 되지 않았다. 그런데 무슨 열이틀 만에 어떻게 사람을 많이 성중의 사람을 유혹을 해가지고 소란을 피울 수가 있겠느냐. 그거는 될 수도 없는 일이다 하면서 자신을 변호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이 지금 딱 하나 사람들한테 말한 게 있다. 그 말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부활에 대해서만 내가 말을 했다. 자, 예수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는데 거기에 대한 부활만 얘기를 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얘기했다 하는데 사실은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다 눈으로 목도한 사람들이죠. 사도들이 다 목도한 거고 눈으로 보고 확인했던 그 부활, 예수의 부활을 확인했어요. 자, 그러니까 보고 들은 대로 말한다는 거 이게 무슨 죄가 되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사실이다. 역사 사실이다. 예수의 부활은 역사 사실이다 하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 요즘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요게 팩트다 그러죠. 요게 사실이다. 부정할 수 없는 딱 눈에 드러난 사실이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변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 부활을 천부장도 총독도 결국은 어때요? 부활을 당장 어떻게 입증할 수가 없죠. 입증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천부장이 내려오면 그때 한번 재판하겠다 이러면서 재판을 연기를 하게 되어지잖아요.
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누구와도 변론한 적이 없고 소동케 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을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한 적도 없다. 그렇다고 보면은 벌써 바울이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 그래가지고 막 집회를 한다. 그러면은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시아에 온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뿐이지 사실은 어떤 큰 모임이 집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단이라 하는 돌을 쫓아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및 선지자들의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라. 내가 그 예수의 도 그리고 구약의 율법 선지자들의 글 이런 걸 내가 다 믿었다. 그 믿은 지혜밖에 뭐예요? 나는 그 성경을 믿은 지혜밖에는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막 되는데 사실은 뭐예요? 아시아 온 유대인들은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를 증거한 거죠.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그 예수의 증거, 성경대로 저들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무엇 때문에 살아가요? 자기들의 정치적인 이념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오늘날도 가만히 보면 한국 기독교가 이건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대교회 목사들이 자기 이념을 갖다가 구현하기 위해서 살아간다. 이런 거는 물론 저들의 주장도 난 성경 가르친다 그러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안 가르치면은 그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성경에서는 뭐예요? 율법 자체라는 것이 그게 지켜서 의롭게 되라 해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율법이 정죄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주인임을 깨닫고 예수를 영접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대로 깨닫는다는 건 바로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럼 율법 신앙을 가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안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 율법 신앙으로 자꾸 성도들을 지금 바리새인들 같이 가르치고 있잖아요. 안식일을 지켜라. 주일을 성수를 해라. 주일 성수, 온전한 신을조 이거 잘해야 뭐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이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는 그런 율법을 지키느냐. 근데 사도 바울은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날이나 주일 성수는 날이죠. 날이나 절기나 이런 거 다 지키지 말라 그랬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지금? 그 율법대로 그거 안 살면 우리가 사는 건 어떻게 살아야 돼요?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 말씀으로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아가죠.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에게 뭐가 주어져야 돼요? 생명이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날짜나 뭐 그런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오면 말씀 듣고 뭐가 살아나야 돼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된다. 내가 주일 성수했으니까 난 신앙생활 잘한다. 이게 아니라 영이 살아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차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생명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저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거 가지고 따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날과 절기를 저들은 중히 여기는 거고 바울은 어때요? 예수의 복음을 듣고 너희 영이 소생해라, 자라나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고 이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도들이 이 관계를 모르니까 교회에 오면 그냥 좋은 말씀 듣고 그리고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든든해지고 막 은혜 받았다 이러고 가면 그냥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육신적인 감정을 조금 느끼고 한다 요런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영이 어때요? 영이 말씀으로 소생해야 돼요. 이게 차원이 완전히 다른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는 야 너희들의 율법과 선지자들 그거 다 믿었는데 나도 그거 다 믿었다. 하나님께 향한 소망 나도 가졌다. 그런데 의인과 악인의 부활 난 이걸 더 믿는다. 이게 중요한 거죠.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한 몸을 입는 것. 다시 말하면 부활이라는 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죄 가운데 우리 육체는 아담의 후손이라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뭐라고 그래요? 이 땅을 아담이 범죄함으로 어때요? 다 저주해가지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만들고 남자들은 땀을 흘려야 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그게 저주가 덧입혀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는 저주 아래 있죠 지금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우리의 영을 다 살려가지고 산 영으로 살아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산자가 된 거죠. 산자. 세상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살았다고 하나 세상은? 저들은 죽은 거다 이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지. 뭐 저들이 죽었다 그러니까 육체가 다 죽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영이 우리는 영적으로 영이 살았느냐 죽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았다. 그렇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이 점점 소생하고 힘을 얻고 살아가게 됐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는 힘있게 영적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육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도 어때요? 그걸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밖에는 안 준다. 그러니까 시험을 주더라도 시험이 닥치더라도 어때요? 이기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런 얘기예요. 시험을 안 당한다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구든지 오면은 다 육체는 죽어야 돼요. 이게 시험 아니에요? 아니 가장 큰 시험이 죽는 게 시험이에요. 병들어서 죽고 교통사고로도 죽고. 그런데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의 영은 살았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은 너희는 날짜와 안식, 율법 신앙을 너희는 중히 여기지만은 그리고 너희들은 모세를 따르는 자죠. 그런데 나는 예수를 따른다. 그리고 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들과는 어때요?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어때요? 저들이 바울을 이단이라 예수를 어때요? 이단의 귀수다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하고 안 맞다는 거죠. 근데 실제 맞는 건 누가 맞는 거예요? 바울이 맞는 거죠. 예수가 맞는 거죠. 예수는 생명의 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삽니다. 이게 맞는 거지. 안식일 지켜야 산다. 이게 아니에요. 안식일 지켜도 예수 배반하면 죽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엄청난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냥 가볍게 몸만 왔다 가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우리의 영이 달라져야 된다. 자,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직접 와서 송사해야 하며 공회 앞에 직접 나와서 말하라고 바울이 주장을 합니다. 정식 고소는 안 하고 그래서 이 세상엔 뭐예요? 재판장도 다 세워놨잖아요. 관원도 다 세워놨으면 그들에게 고소해서 그들이 나를 잡도록 해야지.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직접 잡아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자, 그렇게 마구잡이로 법 없이 죽이는 게 뭐예요? 그게 다 뭐예요? 예? 강도죠. 강도는 법 없이 사람 죽이잖아요.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10년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하는 거, 이게 뭐예요? 오늘 목회자들이 목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목사는 자기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마다 강단에서 뭐 정치 얘기도 했다, 무슨 얘기했다,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뭐 정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자,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선포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뭐죠? 예, 하나님께서 아담을 타락하니까 언약대로 누구 보내요? 예수 보내가지고 또 언약대로 누구 보내요? 성령을 보내서 언약대로 뭐예요?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했죠? 말씀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투쟁하고 승리해서 신령한 나라에 산 영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은 그 일 지금 계속 진행하여 나가시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 일이 주어지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 주어져 있다. 이게 믿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 일을 지금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오늘날 교회를 세워가지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경 가르쳐서 이 양떼들을 영을 살려라 그랬더니 자기들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직 성경만 가르치고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섭리를 지금 이 역사 섭리를 구원의 섭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아담 타락하게 하지만 아담을 통해서 죽였다가 예수를 통해서 살려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성령 보내서 말씀으로 우리 영을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작정 섭리다. 이걸 그냥 머릿속에 계속 우리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런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어디다 기록했다? 신비에 기록했다. 이렇게 자꾸 주일마다 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들음으로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야지 어디로 안 빠져요? 세속주의로 안 빠지고 율법주의로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로 안 빠진다는 건 어떤 내용이에요? 율법주의로 빠졌다는 건 어때요? 자기 의의를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 우리 인간이 죄인이 하는 일은 다 썩어질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가 와서 일어나는 게 지금 성령께서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해서 나를 하여금 구원의 길로 다른 박질하도록 만들어주잖아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한다고 생각하는 이 자체부터 이 행위 의존하는 사상부터 버려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다 만나면 그죠? 이것 자랑 저것 자랑 우리 뭐 목사님이 최고다 뭐 자랑 자꾸 한다. 그건 인간이 한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인간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신다니까요. 이게 완전히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은 뭐 다툴 필요가 없잖아요. 욕심낼 탐욕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누가 하니까? 내 안에서 성령이 하니까. 누구 일을 해요?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을 하잖아요. 성령이 오셔서 주의 일을 하여 부활을 전하고 정말 영을 소생케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랬죠.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 목사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한다니까. 성령이 오늘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저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 뿐이지 제가 지금 선포하는 내용은 전하는 내용은 뭐예요? 성경이니까 누구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이 전해지는 거다 이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작정 섭리가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교회에 와야 된다. 아, 난 이 큰 교회 성가 대장입니다. 이런 거 의식되고 살아가. 내가 그래도 막 얼만큼 모이는 내 이 교회에 내가 성도입니다. 이거 자랑하기에 바쁘면 그 육체를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학문이나 모나 가문이나 이거 다 배설물로 버렸다 그랬잖아요. 아, 사도 바울이 버린 걸 요즘 성도들은 그걸 끄집어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면서 우리 교회가 최고, 우리 목사가 최고. 예수님만 자랑하면 되죠. 주님만 자랑해야 되는데 온통 자기 교회 자랑만 한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교회 오면 깨닫는 거, 그쵸?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 요 기초적인 훈련이 우리가 지금 안 돼 있는 거예요, 그쵸? 항상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 자체가 이 생각 자체를 고치고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러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욕심 부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죽게 되면 죽고 하나님이 살리시면 살고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아, 예수 믿으려면 이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어떻게든지 복받고 살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때요? 죽는다고 그랬어요. 뭐가 살고자 하면? 육이 살고자 하면 죽는 거고 영이 살고자 하는 자는 진짜 하나님께서 살리신다 이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지식들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런 기초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뭐예요? 갈팡질팡하게 된다. 자, 바울이 벨렉스의 허락으로 변명하고 재판이 연기되죠. 자,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열 이틀밖에 되지 않았고 소동을 일으킨 적이 없다. 뭐 집회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그랬죠. 뭔 대집회를 몇만 명 모이는 집회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사도 바울은 잡혔잖아요. 지금 소란을 피웠다 그러고 이건 진짜 억울한 거죠. 저희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졌으니 부활의 소망밖에 난 없다. 그 믿은 게 부활의 소망 믿은 게 무슨 죄냐.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사랑이 무슨 죄냐. 이래놓고는 불륜 다 행한다. 부활을 믿는 게 무슨 죄냐. 사도 바울이 지금 변호를 하죠. 자,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직접 와서 송사를 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정식으로 송사를 해라. 자, 이렇게 사건이 터지면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도되죠. 가리사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유대교는 구약만 믿으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에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믿어도 누구는 인정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인정 못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근데 그 메시아를 믿도록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예언해줬죠. 메시아가 오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문둥병 고치고 안진병이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죽은 자 살아나게 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그 복음이 우리 영을 살리는 거잖아요. 영을 살리는 일을 한다. 그분이 오면 누구다? 메시아다. 그렇게 했는데도 결국 뭐예요? 저들은 그 일을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다 하셨는데도 예수를 누구로 못 믿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만 그런 게 오늘날도 제대로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럼 그리스도가 뭐예요? 이렇게 하는 그리스도라는 의미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는데 어떻게 어떤 직임으로 살리시는가? 그런 영원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살리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쭉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어져야 됩니다. 자, 24장 보면 바울이 옥에서 총독 부비에게 전도하며 이태를 머뭅니다. 이게 바울이 마지막 로마에 와서 이태 동안 가르치다가 결국은 순교하게 되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순교합니다. 자, 11호에 벨렉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렉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렉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렉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부리하여 두니라. 자, 총독 벨렉스가 바울에게 와서 예수의 도에 대하여 묻습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을 말하며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 총독이 두려워하게 되죠.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게 뭐라고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재림과 심판, 이거 전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이것만 전하면 돼요. 근데 오늘날 진짜 교회 강단에서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진짜 성경대로 가르쳐야 되는데 여기에는 안 가르치니까 잘 모르잖아요. 또 부활도 제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적 부활이다. 뭔가 달라지는 게 부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완전히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총독 벨렉스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풀어주지 않고 두려워하게 되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0년 모세를 통해서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니라. 불어넣어 있어도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이건 말씀 안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완전히 무장하는 그런 생활을 해라. 말씀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라. 하나님의 작정 선의가 무엇인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 이게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죠. 교회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매일 가르쳐도 잘 못 깨닫는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강론해라. 말씀 강론해라. 그랬지 정치 얘기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말씀만 강론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작정 섭리를 깨닫게 해라. 하나님 지금 뭘 하시는가? 아담을 죽게 해가지고 모든 육체가 죽게 하지만 예수를 보내서 택한 자를 다 살리시는, 영을 살리시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십니다. 그걸 바로 깨달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늘 말씀을 어때요? 강론을 교회가 하고 그 강론을 듣고 우리 영이 거룩해지고 우리 영이 자라나고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뭐예요? 위의 것을 바라봐야죠. 땅의 것만 생각하면 안 된다.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심령들이 되어야 되는데 하도 지도자들이 그냥 축복받으라 이러니까 아예 땅만 보는 게 이게 습관이 돼버렸다. 이게 여기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누가 뭐 만났다 하면 그 땅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가지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냥 우리는 이 육체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영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게 영혼 세계에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은 영원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육체로 살아가면서도 뭘 경험해요? 영혼의 삶을
경험을 하면서 체험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이 오게서 총독 부비에게 전도하며 이틀을 머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 부활, 승천, 심판의 진리를 강론하니 두려워하게 되죠. 오직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만 우리가 강론해야 된다. 이것만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한 10분 15분 설교하면서 뭐 딴 얘기 하다 보면 예수의, 그래서 어떻게 보면 CTX의 설교 이렇게 들어보면 목사의 강론인지 스님의 강론인지 도대체 예수라는 말도 없고 하나님의 뜻도 전달이 안 되고 이런 걸 보면 도덕 강론, 그냥 착하게 잘 살아라. 그러니까 하도 그렇게 되니까 WCC가 나타나서 우리가 다 불교도 선을 추구하고 천주교도 선을 추구하고 기독교도 선을 추구하니까 우리가 다 그냥 동무 아니냐. 우리끼리끼리 다 동무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악수하고 우리 더불어서 서로 가서 축하해주고 절에 가서 목사가 축하해주고 스님은 어디 가서 교회 와서 축하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진짜 열린 예배다 이러고 아주 또 그 미화를 또 하죠. 열린 예배는 뭐예요? 영이 다르면 다른 거지. 그 길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탄의 길을 가지 말아야 돼. 예수 떠난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걸 그냥 사수해야 되는데 사수는커녕 서로 축하해 주자. 요 시대가 자꾸 좋아져요. 그렇죠? 분위기가 아주 엄청 화목해져. 종교가. 자, 그래서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요? 자주 불러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이 죄가 없으나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틀을 구려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풀어주면 어때요? 또 난리가 날 거 아니에요. 왜 저놈 죽여라 하고 난리가 날 테니까 그냥 계속 구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끝까지가 전도되면 가리사에서 박해를 받자. 바울이 총독에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총독도 예수 부활을 알고 있기에 바울을 정죄하지 않은 것이니 예수의 부활이 사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고생하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생존의 이유는 부활이다. 이걸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오직 기독교의 진리만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만이 살 길이라는 걸 깨닫고 예수의 복음